평생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내세 신앙이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막연한 그런 고백과 좋은 곳이 있을 거야,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렴풋이 있었죠. 정말 다시 살아난다는 이 어떤 이 확신, 또 그런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부활이라는 정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이 모델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긴 능력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정말 죽음을 뚫고 나온 이 길을 보여줘야 되겠다. 보여준 게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병들면 다시 죽는 인생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냥 막연한 환상이 아닙니다. 이 승리의 소식이 살아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 못합니다. 이 땅에 죽음이 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죽음을 믿잖아.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왔다는 걸 믿잖아.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부활이 왔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게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어둠을 이기리라. 죽음을 이기리라. 여러분, 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남은 모든 조물애기 죄들을 다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병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부끄러움이 들어왔습니다. 분노가 들어왔습니다.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안 좋은 모든 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 들어왔습니다. 가난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무서운 건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죽음, 사망 권세.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들을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 밑에 있는 병을 이겼음을 말하고, 가난을 이겼음을 말하고, 두려움을 이겼음을 말하고, 여러분 인생에 또 정말 무찌르고 싶은 괴로움, 고통, 분노, 감정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이겼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죄의 최고 우두머리는 사망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내 인생에 이루지 못할 승리가 없음을 말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최고봉, 대장은 결국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입니다. 그것을 이겼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이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울증도 이겼습니다. 공황장애 이겼습니다. 두려움 이겼습니다. 깨어진 관계, 나는 사람들만 만날 때마다 갈등과 관계에 이 아픔이 일어나 사망 권세 이겼다는 것은 그 아픔을 회복하시고 이겼다는 걸 말하는 거죠. 왜요? 모든 어둠의 흔적들은 사망 권세의 조물애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내가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둠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된 거예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병마를 향해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어둠과 기억 저편에 있는 상처와 그 잔흔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겼다, 내 인생에 예비하신 것은 소망이요 축복이요 영광이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만으로도 완벽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셔도 이 흠없는 어린 양의 제물, 제사만으로도 우리는 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뭘까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노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죽음의 두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의 두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지 못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라 그런지 우리 가정에 죽음의 영이 찾아왔습니다. 외삼촌이 목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어제 밤에 장례를 마치고 어머님과 우리 아내가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또 아버님 같은 우리 오라버니를 먼저 보내고 얼마나 쓸쓸하셔요. 그래도 마지막에 참 어머님 통해서 2, 3년 기간 정말 위로받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고 한 20, 30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아들이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 갑자기 자기 전에 이렇게 얼굴이 걱정이 돼서 왔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울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우나? 네가 외삼촌을 아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빠 엄마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우는 거예요. 울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사랑하는 아빠가 죽으면 어떡하나? 또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나? 저는 딱 제 아들 나이쯤부터 그 고민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학교는 7살부터 다녔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밀려오면 너무너무 슬펐어요. 하필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밤 한 11시쯤 엄마 아빠 다 주무시고 계시고 형하고 동생도 자고 있고 나만 눈이 말똥말똥한데 딱 그 시간 되면 그 생각이 밀려와요. 한 3-4달에 한 번씩 그런 느낌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울어요. 한 12시, 언제는 새벽 1시까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뭐 얼마나 좋은 추억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아빠가 해줬던 그 좋은 이 따뜻한 느낌, 엄마가 해줬던 느낌, 그리고 이게 끝나면 어떡하나 하고 그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들을 딱 보는데 답이 보이더라고요. 답이. 가지고 괜찮아, 잠깐만 일로 와봐. 딱 3분만 일단 방언 기도를 좀 하자. 너 할 수 있지? 안 까먹었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좀 같이 기도를 하자. 그리고 저도 기도를 해줬습니다. 방언으로 아들을 안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하는 느낌, 이 실제하고 있는 두려움,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죽는다는 게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 감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들, 이것을 막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어둠의 권세야 떠나라. 사망 권세야 떠나라.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막연한 느낌이 아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절망, 우리 인생에 찾아온 죽음의 슬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죽음의 아픔을 모두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떠나가라. 이 사망 권세야 떠나가라 하고 시계를 보면서 한 짧은 시간입니다. 3분 기도했습니다. 마쳤는데 해가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질문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아빠 천국 가면은 아빠가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오늘 죽어서 천국 가면
내가 보여? 땅에 있는 내가 보여?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천국 가봤습니까? 신학적으로 논리는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너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봐도 슬플 것 같고 안 봐도 답답할 것 같고. 그러더니 또 얘기합니다. 천국 가면 그 집이 어떻게 생겼어? 그러더라고요. 저 어떻게 합니까? 가봤습니까? 넌 어땠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한 이렇게 100m 마당이 됐으면 좋겠대요. 100m야, 100m. 천국 마당 100m야. 집은 뭘로 지어졌을 거 같니?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으면 좋겠니? 금이었으면 좋겠어. 100% 금이야. 또 얘기해봐. 또 뭐 하여튼 다 얘기해봐. 아유, 아빠 거짓말하는 것 같아. 괜히 좋은 거 다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정색을 하고 제가 얘기를 했죠. 거짓말이 아니라 네가 상상하고 네가 기대하는 것보다 100만 배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천국이야. 할렐루야 하고 자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얘기를 주님이 나한테 해주고 싶으셨을 텐데, 부활이라는 것은 실제하는 죽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기쁨, 이길 수 있는 영광입니다. 막연해서 죽어서 가는 것이 이 내세의 소망이라면 우리 주님이 굳이 부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승리,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내 인생에 열어주셨다는 것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요, 첫 열매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제가 첫 열매를 보면서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농사하면은 첫 열매가 풍성합니까? 갈수록 더 풍성해집니까? 갈수록 풍성해지죠? 맞죠? 맞아요? 갈수록 풍성해지죠? 열매가. 나중에는 막 일꾼들 엄청 불러도 수확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지죠? 그게 나중 열매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2000년 전에 되셨다는 것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부활의 느낌, 부활의 감정, 부활의 축복, 부활의 영광은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가 흐를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놀라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해요. 2000년 전에 그 베드로가 됐다면, 야고보가 됐다면 주님의 부활하심을 더 증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은 더 많은 부활의 역사, 부활의 증인, 이렇게 많은 교회의 역사들이 있고요, 이렇게 많은 부활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여진 신약 성경은 얼마나 주옥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요, 수많은 교회사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회복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이 기쁜 소식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놀라운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내 삶의 새로운 지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참된 능력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승리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